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찬양입니다. 시편 9편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 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상황보다 먼저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 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지금 감사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형통해서 찬양이 막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의 심각한 공격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오고 결국은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벅차오르며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찬양하기보다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찬양을 터뜨리고,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게 진정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3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송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재판장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송사에, 어떤 재판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니까. 내 의를 송사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상황은 원수가 강해 보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공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그 모든 판결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 억울한 상황,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재판석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먼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억울함을 풀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먼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이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요새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그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고난이 나를 성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 지식으로 꽉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마침내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이겨내게 되더라.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소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악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하려는 자는 결국 자기가 해를 입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 주시고 결코 그 약자의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고 편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불리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상대가 아무리 거창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임인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면 세상의 그 어떠한 무기도,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힘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그냥 기억조차 하기 싫다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는 꼭 놓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절망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19절부터 20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러분, 이게 왜 선명한가? 다윗은
여호와를 간절하게 내 이 삶 속에, 내 이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력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저절로 풀려갈 수 있는 그러한 판이 짜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도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관여해 주셔서 내가 부할 때나, 내가 빈할 때나, 내가 강건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내가 풍성할 때나, 아니면 내가 가난할 때, 그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갈망과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힘인 것을 우리는 놓지 말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이루셨사오니 내가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그저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9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잊혀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멋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거룩한 성일 다 같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날 보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